마지막에 좀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 이 전에 얘기 사무엘하 전체에 이 다윗의 생애를 잠깐 생각을 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위가 그냥 자동으로 척하고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약속은 분명했지만 그에게 닥친 현실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긴 전쟁이 있었고 또 그 한가운데는 한 사람의 야망과 분노 또 그에 따른 복수와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생애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압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겉으로는 다윗의 편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옛 방식, 곧 혈통과 명예와 복수,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 이것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평화롭게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 일에 큰 상처와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옛날에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구나라고 단순히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요압과 같은 마음은 있지 않은지, 그리고 이 요압과 같은 죄를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본문 이전에 나오는 배경 설명을 하자면 일단은 큰 흐름으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읽은 본문 말씀의 전 3장의 초반때에 가면 사울의 집,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중심된 사울의 집과 다윗과 요압이 중심이 된 다윗의 집 간의 긴 싸움이 끝나가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 전쟁이 있었으나 다윗이 점점 강해져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느니라 라고 3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3장에 더 다다르서야 하나님은 기름 부으신 왕, 곧 다윗을 세우기 위해 역사하시기 시작하셨고 사울의 왕조는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아브넬이 전향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3장 6절부터 21절에 보면 사울 집안의 군 사령관이었던 이 아브넬의 큰 전환이 찾아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갈등을 빚었고 결국 사울의 집을 떠나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12절과 2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의 온 집안과 이스라엘의 집과 베냐민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왕이 마음이 원하시는 대로 다 다스리게 하리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북쪽 사울의 집에 남은 세력들을 모두 다윗에게 넘겨서 이제는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런 제안을 다윗은 받아들이고 아브넬을 잘 대접한 뒤에 평화롭게 돌려보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피 흘리는 그런 내전이 아니라 평화롭고 또 정치적인 합의를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 가시려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한가운데 이 아브넬의 전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22절부터 30절의 내용이 전개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전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압의 분노와 오해가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본문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이제 요압이 돌아옵니다. 요압이 그의 부하들과 방금 전투를 마치고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 평화 협정을 맺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에 보면 이 사실을 한 요압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항의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왕이 어찌하십니까? 아브넬이 왕께 와서 어찌 왕이 그를 그냥 보내서 갈 길을 가게 하셨습니까? 라고 항의를 합니다. 이렇게 항의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요압의 해석은 이와 같습니다. 아브넬은 왕을 정탐하기 위해 온 정탐꾼이었고 왕을 속이고 왕의 출입을 살피고 군사를 파악하고 결국에는 사울의 집을 위해 정보를 캐러 왔던 자이다라고 요압은 해석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요압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압의 해석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왕으로 아브넬을 만나서 그의 진심과 방향을 분별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자기의 생각을 절대화하였고 왕의 결정은 결국 어리석고 위험하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결국에는 요압의 이러한 내 생각의 절대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집을 무너뜨리고 이제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있는 이 과정에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못 보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중심에는 아브넬의 전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전향은 하나님의 전적 주권 아래 있었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이를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군사적인 관점에서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왜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까? 26절과 27절에 보니까 요압의 마음에는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국가 안보와 왕의 안전을 말하지만 성경은 요압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 30절에 보니까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비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요압은 이미 2장 사무엘하 2장 18절부터 23장에 나오는 이 아브넬과 싸우다가 자기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 손에 죽은 일을 겪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압의 마음속에는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아브넬은 내 동생을 죽인 원수다. 언젠가 나는 반드시 갚고 말겠다.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개인의 복수를 하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요압은 아브넬을 비밀리에 불러들입니다. 성 밖으로 불러들이고 마치 조용히 이야기하는 척하며 그를 배를 찔러 죽입니다. 이것은 전쟁터에서 나는 정당한 전투가 아닙니다. 평화 협정의 순간에 벌어지는 정말 비열한 암살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반응이 공개적이었고 공개적인 선포였지만 거기에는 또 저주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 사건을 듣고 선언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나와 나의 나라는 사울의 집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영원히 여호와 앞에 무죄하니. 바로 다윗은 즉시 선을 그어버립니다. 이건 내 명령이 아니다. 나는 이 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다. 그리고 요압 집안의 저주를 29절에 선포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요압의 집에서 백닥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칼에 죽는 자, 양식이 떨어지는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니. 이 말이 단순한 저주가 아닙니다. 백답병자, 나병 환자, 지팡이를 짚는 자들, 그 당시에 성소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끊어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피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라 하고 한 이 저주는 결코 가벼운 저주가 아닙니다. 다윗의 저주는 그의 의로움과 그리고 그의 왕으로서의 분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왕국의 피 묻은 복수의 방식으로 세워지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 읽은 사무엘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개혁주의 신앙 사상에서 이 사건을 본다면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늘 맞서 갈등을 빚고 있는 우리 인간의 죄된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거쳐가는 왕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울의 집, 다윗의 집. 사울의 집은 쇠하고 다윗이 흥해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선한 목적을 이뤄나가시는 매 순간마다 갈등이 되는 인간의 죄된 수단, 결국 인간의 죄를 하나님은 절대로 정당화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브넬의 죽음을 통해 정권 교체가 더 빨리 이루어진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사건을 가지고 요압의 피 흘리는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면서도 분명한 것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혁적인 사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죄까지도 섭리 가운데서 사용하시지만 그 죄의 도구가 된 인간, 그 인간은 그 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다윗을 통해 세우시는 그 왕국은 언약 백성의 귀한 공동체였습니다. 언약 백성의 귀한 공동체가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 왕국의 기초가 피의 복수, 사적인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언약, 그리고 자비가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다윗은 왕으로서 이렇게 선언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이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그리고 이 피는 요압과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선언을 해야 했습니다. 그 말의 진정한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저지르는 모든 폭력과 불의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말씀이 결국 누구를 나타내겠습니까?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수렴된다라고 우리는 늘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여기에 대조하다 보면 다윗과 요압 그리고 예수님을 각각에 대조해 보면 확연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다윗 자신은 불완전한 왕입니다. 그는 요압의 죄를 저주하고 선을 긋습니다. 동시에 요압을 당장 폐위하거나 심판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요압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가진 정치적인 역량, 군사적인 능력,
등으로 필요해서 요압이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꼭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의 죄를 저주하고 선을 긋지만 폐위하지 못하고 그대로 데리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의 왕국에는 늘 요압과 같은 인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만, 하나님을 위한다 하지만, 왕을 위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칼, 또 자기의 계산으로 철저하게 움직이는 자들, 그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언약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다윗이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칼과 피의 복수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왕국을 자신이 직접 피 흘리심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하게 그의 왕국은 영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은 요압이 흘린 피와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요압이 말합니다. 그 피는 아브넬에게서 돌려받아야 한다. 내 동생 아사헬을 죽인 그 피는 내가 반드시 아브넬에게서 돌려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넬의 피를 흘림으로 자기의 의와 명예를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향해 칼을 드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 자기 피로 그 원수됨을 끊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요압은 자기 동생의 피에 집착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요압의 피 흘림은 복수와 파괴를 낳았지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화해와 새 창조를 가져다 줬습니다. 이 본문 바로 앞 3장 전체를 보면 다윗에게 여러 아들들이 태어나는 장면이 3장 2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아이를 통해 역사를 뒤집으신다. 구약의 많은 아들들, 왕자들과 후계자들, 그들은 실패하고 무너졌지만 결국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왕국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결국 요압의 길은 내가 나만이라도 구원하겠다.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내가 지향하는 그 의를 이루어서 내 모든 것을 이루겠다 하는 길이었지만 예수님의 길은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어디까지나 요압일 뿐인가? 나는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가? 요압을 보면 그의 중심에는 나라를 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통제 욕구에 또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역 속에서도 때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부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상처에 대한 원한이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존심이 있고 또 언제나 내가 말하는 내 방식이 맞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고 통제해야지만 안심이 되는 불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도 이 유압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질문해야 합니다.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가며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진짜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움직이는가? 아니면 단순히 내 상처를 덮기 위한 명분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유압과 같은 마음, 유압이 쥐고 있던 칼들, 이러한 것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유압의 칼,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한 만큼은 갚아야 되고 저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되고 내가 제대로 한번 보여줘야 되기 때문이라는 이런 방식은 우리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것을 우리가 도덕적인 권면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 원수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위에 수많은 원수들이 생겼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은 겁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곧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이 아브넬은 누굽니까? 정말 내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나를 배신한 사람, 직장에서 나를 끊임없이 무시하는 상사, 나에게 끊임없이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고객, 손님, 오래전 나에게 상처를 준 가족,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 성도들, 동료들, 내 배우자, 자녀들,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에 만약에 유압의 칼이 쥐어졌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압처럼 그 칼을 휘두르겠습니까? 아니면 그 칼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결단을 하겠습니까? 그래야 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거룩한 분별력과 또 복수의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유압의 죄를 분명하게 대해 유압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고 선언을 합니다. 나는 무죄하다. 이것은 유압의 죄다. 교회 안의 사랑과 용서, 그것은 죄를 모른 척하거나 그냥 무조건 덮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를 분명히 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죄인을 향해 십자가의 길을 항상 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압처럼 자기 정의로 돌진하는 그런 폭력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동시에 다윗처럼 죄에 대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심판과 복수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가 갚으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요압이 아니라 다윗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 앞으로 부르는 메시지입니다. 내 안에 요압적인 분노와 제어 불능의 자아, 이것은 결코 교육이나 훈련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권면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옛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을 없애는 방법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는 사함받고 우리의 분노는 십자가 아래에 놓이고 우리의 왕은 이제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떠한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수와 피에 물들인 그런 곧 없어질 세상의 왕국을 세우겠습니까? 아니면 그 피를 흘림으로 모두를 구원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까? 이제 정리하며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언약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 과정에서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칼, 자기의 복수를 앞세워 죄를 짓습니다. 다윗은 그 피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피의 복수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다윗으로 오셔서 자기 피로 왕국을 세우십니다. 우리는 이제 요압의 칼로 살아가야 될지 아니면 십자가 아래에 살아가야 될지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첼트넴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십자가의 길 쉽진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복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시선을 십자가에 내려놓음이 뭡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시선을 내려놓고 원수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의 전환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전환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 우리가 몰라 무지에 찾지 못하지만 분명 추수할 곳이 많은 그곳에 아직도 우리의 손길이 비치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 오로지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혹시 내 안에 있는